16절과 22절,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13쪽 되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시는 분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잘 들리시는구나. 네. 우리 다 같이 16절과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든 것 다 이기고 뒤로 두고 가장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함께 반갑게 축복하며 서로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두 사람 인사씩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인사합니다. 네. 카메라 1번으로. 네. 자,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최고로 악질적인 도둑질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그 제목을 통해서 뭐가 최고로 악질적인 도둑질이지 하는 질문을 아마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뭘 훔치는 게 최고로 악질적인 도둑질인가? 도굴범들, 우리나라의 문화재 이런 거 훔치는 게 악질적인 도둑인가? 아니면 어린이들이 정말 사리분별 못하는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훔치는 게 악질적인 도둑질인가? 아니면 이렇게 처녀성을 훔치고 총각성을 훔치는 이런 고귀한 이런 것들을 훔치는 게 진짜 악질적인가? 뭐가 악질적인가 했을 때 여러분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16절에 나오는 바로 납치라는 단어가 납치, 사람을 납치한 자가 납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최고로 악질적인 도둑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전적인 뜻을 보면 이 납치라고 하는 것은 강제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폭력이나 무기, 협박 등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 강제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억지로 잡아가는 행위를 가리켜서 납치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16절은 납치의 경우 사형을 시켜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22절과 23절은 왜 납치한 정도의 죄를 가지고 사형을 시켜야 하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22절 보면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어요.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즉 동형보복법의 원칙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이빨을 부러뜨리고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다치게 하고, 똑같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대통령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보복을 동형보복을 해라라고 하는 원칙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온 천하와 같다라는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16절에 납치죄에 대입을 하면 왜 납치범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사람을 훔쳐서 노예로 삼거나 이방에 판 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과 인생을 전체를 강탈한 것이거든요. 피해자의 생명과 그의 인생 전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셉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형들이 애굽에 팔아서 이방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의 인생 전체가 지금 이방의 노예가 돼서 그의 생명 전체를, 그의 생애 전체를 강탈해 간 거거든요. 그의 생명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의 법에 따라서 가해자의 생명으로만 배상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의해서 납치를 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과 22장에 보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수많은 배상법이 나옵니다. 지금 22절, 23절에도 임신한 여인을 다치게 하는 것에 대한 배상법이거든요. 소나 양을 훔치면 몇 배로 갚으라고 하죠. 물건은 물건으로 그렇게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절과 23절을 같이 묶어보면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유추가 되죠. 사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로 배상할 수가 없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다스려야 한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납치가 최고로 악질적인 도둑질인 이유를 바로 이 23절 하나가 법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셈이지요. 자, 그러면 납치가 왜 악질 중에 악질인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이 납치란 죄가 갖는 죄의 성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납치는 성경에서 어떤 죄로 인정되는가? 이 납치는 하나님의 언약적 계보, 즉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미래를 끊어버리는 죄와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떤 한 사람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 신성한 통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훔쳐 이방 땅으로 내버리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미래와 구속사적 계보를 인간이 강제로 끊어버리는 그런 행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납치를 통해서 훔쳐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정해놓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납치를 해서 이방인에게 팔아버리거나 가정에서 끊어지고 공동체에 끊어서 팔아 넘기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송두리째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치를 그런 죄로 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죄로 보거든요. 10계명의 제8계명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보호하는 대상은 인간이 땀 흘려 얻은 재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납치는 곧 사람 도둑질이고, 사람 도둑질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거래한 아주 싸구려 노예로 전락시키는 그런 죄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고귀한 걸작품을 노예 시장의 상품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보통 납치하면 어떻게 쓰겠어요? 쓸만하면 자기의 종으로 쓰던가, 쓸모가 없으면 노예 시장에 팔아서 이렇게 상품화해서 팔잖아요. 그래서 몸도 만들고 뭐 이쁘게 치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고귀한 걸작품,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를 시장의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행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 속에서 이 납치라는 죄는 회복과 배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죄에 속합니다. 율법에서 소나 양을 훔치면 4배나 5배 배상하면 됐거든요. 그러나 사람 도둑질은 배상이 불가능해요. 이방 나라로 팔려간 사람이 겪어야만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파괴입니다. 나는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어느 하나 나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나는 이 집안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방에 종살이를 해야 하는구나. 인간 존엄이 파괴되거든요. 아울러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매일이 고통이에요. 그 이방 나라 아무리 기근이 와서 이방 나라에 잘 먹고 잘 살아도 노예로 팔려가면 그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좋겠어요? 배고프고
춥고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도 함께 형님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물을 마시고 풀조각을 먹어도 그게 낫지. 이방 나라에서 종으로 살면서 호의호식하는, 호의호식이라는 말이 웃기긴 하지만 그렇게 잘 먹고 배골지 않고 사는 게 편하겠어요? 매일이 고통이죠. 매일이 고통. 그리고 중요한 건 보면 영적 단절이잖아요. 영적 단절. 부모님과 단절하고 형제들과 단절하고 부모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하고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잖아요. 피해자의 삶과 영혼을 송두리째 살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납치에 대한 벌은 타협 없이 사형에 처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요셉이 바로 그랬죠. 납치당한 것을 경험한 분인데 요셉은 그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훔쳤고요.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았고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단절되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두고 얼마나 그렇게 울었어요. 내 아들 요셉아 요셉아 하면서. 이것이 최고로 악질적인 도둑질이, 납치라는 것이 최고로 악질적인 도둑질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납치에 대한 납치가 어떤 죄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혹 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납치되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납치됐나요? 예수님은 유괴됐나요? 납치됐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렇게 오답을 그렇게 큰 소리로? 네, 좋습니다. 생각은 여러분 자유니까요. 저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납치되신 것이 맞다. 앞서 나눈 납치가 최고로 악질적인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그 몸값을 매겨서 그것을 상품화하고 가정과 신앙으로부터 강제로 분리해서 속박과 죽음으로 밀어넣는 게 납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의미상 여기 하나하나 다 들어갑니다. 충분히 예수님이 납치당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납치당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납치되도록 그래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나 의미상 납치라고 하는 정의상 보면 예수님은 납치되신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납치죄를 예수님의 생애에 대입해 보면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인신매매 당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노예의 몸값으로 매겨져서 거래되셨습니다. 납치의 가장 추악한 단면은 인간을 상품화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이 은 30냥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하면 남의 노예가 소에 바쳐 죽었을 때 그 주인에게 물어주는 노예의 몸값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가 내 노예를 뿔로 들이받아 죽였어 했을 때 그때 주는 값이 은 30냥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종놈 정도의 값을 받고 가룟 유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철저히 노예 시장의 거래 품목으로 전락시켜서 가장 천한 다른 사람의 종, 그것도 새 생말로 재수 없이 소에 바쳐가지고 죽은 그 노예, 그 값에 팔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밤중에 강제적이고 불법적으로 탈취당하셨습니다. 납치는 정당한 공권력이 아니라 폭력과 은밀함을 수반하잖아요. 예수님은 낮에 늘 성전에서 당당히 가르쳤는데 대제사장들은
낮에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그리로 가서 칼과 몽치를 든 무리를 보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지금 예수님 자신에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불법적인 납치임을 예수님이 고발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정과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강제로 찢겨 나갔습니다. 납치의 가장 악한 본질이 가정과 신앙으로부터의 분리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체포되시는 순간 지상에서 가장 친밀한 가족 공동체였던 제자들로부터 강제로 격리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서는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셔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속박과 죽음으로 내던져지셨죠. 납치범들이 피해자를 어두운 골방에 가두듯 인간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조롱하고 결국 십자가라는 가장 잔인한 틀에 박아서 죽음과 무덤이라는 영원한 속박 속으로 예수님을 밀어 넣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훔쳐 몸값을 매기고 아버지의 품에서 찢어내어 죽음의 골방에 예수를 가두어뒀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최고로 악질적인 도둑질의 피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이 납치되셨대 이렇게 하면은 야 니네 목사님 이단이냐 이렇게 말할 소지가 충분히 있죠. 의미상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납치되었다는 논리의 최고의 반전은 예수님은 납치를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납치당해 주셨다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방 땅 노예 시장에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님은 기꺼이 죄인들의 손에 납치되고 팔려가심으로써 도리어 사탄에게 납치당해 죄의 노예로 살던 죄인들인 우리를 핏값으로 되찾아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들이 납치했지만 자발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납치에 대한 사형 선고는 누가 받아야 하는 건가? 예수님의 의미상 그렇게 납치의 그 정의에 하나하나 다 들어맞는 그런 그 당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를 납치하고 예수를 죽게 한 그거에 대한 사형 선고는 누구한테 내려야 되나?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 그 1차적으로 그것은 가룟 유다가 받아야 할 죄이죠. 몸값을 받았고 주인을 넘겨준 직접적인 납치범이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그가 사형받아야 하는 1차적인 대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공모자가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 또한 이 예수 납치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납치를 사주하고 자금을 댄 배후 세력이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적 기준으로 따지면 구약 성경과 고대 법에서 범죄를 부추기거나 돈을 주고 청탁한 배후 교사범은 원칙적으로 실행범과 동일한 무게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모독과 반역으로 몰아 죽이려 한 대제사장들의 행위는 단순 교사 행위를 넘어서 음모와 사기 재판을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납치범의 주범으로서 단호하게 사형에 처해질 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가 1차적인 대상이고 그 무게로 치면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세 번째 부류 또한 있어요. 빌라도와 군중들이었죠. 빌라도와 군중들 역시 예수님을 그렇게 납치의 성격으로 죽인 그런 죄에서 무죄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불법 납치인 줄 알면서 십자가형을 언도했잖아요.
무죄한 걸 알면서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하죠. 그리고 군중 심리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조했기 때문에 예수를 납치한 죄에 가담한 공범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과거 법에서 납치된 사람인 줄 알면서 그 물건을 사거나, 자 20 여기 보면 20 우리 한번 시트를 한번 앞으로 넘겨주세요. 네.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자 여기에 보면 무엇입니까? 군중 심리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동조했기 때문에 예수를 납치한 죄에 가담한 공범들인데,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과거 납치된 사람인 줄 알면서 사거나, 이건 작물을 취득한 거죠. 훔친 건 누가 봐도 이건 국가 문화재야. 그런데 문화재인 걸 알면서 이거를 소장하면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작물을 산 경우는 작물 취득이란 죄에 걸리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 누가 봐도 불법으로 지금 이렇게 값이 매겨져서 팔아 넘겨졌습니다. 그걸 알면서 그 범죄를 알고도 방조한 자들은 주범과 똑같이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았지만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죄를 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받아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작물값을 배상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격리되거나 하는 차등 처벌을 받았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작물값을 배상해야 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분명히 납치한 사람인 걸 알았는데 아주 내 마음에 드는 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내가 그 종을 취했어요. 그게 납치된 걸 뻔히 알면서. 그런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작물값을 배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여기에 지금 나는 가룟 유다도 아니고, 나는 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더더욱 아니고, 빌라도와 군중들 이거 좀 껄쩍지근한데 그렇다고 뭐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납치하는데 뭐 가담을 했겠어? 이런 아니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여러분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러실까요? 제가 한번 꼬투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다를 손가락질하고 대제사장들을 저주하면서 빌라도를 비판하죠. 저 예수가 무죄인 걸 알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다. 저 군중들, 저 종교 지도자들이 놀아나가지고 무죄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내놔라, 뭐 이러고, 그리고 또 여기 대제사장들 아주 조직적으로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그렇게 했던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저주하면서 욕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 부류 중 하나하나 면모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안 포함된 것 하나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을 세상 가치에 팔아넘긴다면 우리는 유다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지요. 유다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예수가 혁명을 일으켜서 예수가 정치적으로 유다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는 창녀와 세리들과 밥을 먹고 또 이렇게 자기가 볼 때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쓸모없는 소모전이나 하고 정치적 해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내가 찾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생각을 해서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예수님을 가치를 매겨서 팔아넘긴 것이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을 세상 가치에 팔아넘긴다면 우리 역시 유다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절대 주권, 예수님의 소유권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가치를 거래 가능한 물건으로 전락을 시켜서 세상의 이득, 돈이나 권력이나 평안함이나 이런 것과 바꾸는 영적 사기이자 주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삶의 위기나 유혹이 오면 인간은 그 절대 가치에 나의 상황을 비교, 견적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요번 계약만 성공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헌금도 드리고 11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요것만 성공하면, 내가 빚만 다 갚고 나면, 내 자녀들 결혼식만 시키면,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 하나하나 조건을 걸면서 어떻게 해요? 이 위기만 모면할 수 있다면 이런 조건을 걸고 잠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그 주님의 정직함, 주님의 공의, 주님의 신실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이름을 접어두거나 양보하지요. 주님의 가치를 세상의 이익의 크기와 저울질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노예시장의 매물로 내놓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한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면,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한다면 그 사람 역시 대제사장 부류의 사람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자신들의 기득권과 종교적 권위를 유지하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을 영적 안일함과 위선을 한 사람이다, 저희들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었다,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자 하나님의 주권을 지킨다로, 즉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납치해 죽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종교적인 명분과 포장지를 씌워놓고 실제로는 자기의 자존심, 실제로는 내 가치관, 실제로는 내 회사와 직장의 밥그릇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밀어낼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부류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가장 쉽게 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의 자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하나 남았어요. 군중들 예수에게 열광했다가 뒤돌아서고 예수를 욕하고 기독교 욕할 때 세상이 무서워서 침묵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침묵을 지키면서 예수 안 믿는 척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불효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군중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많은 신자가 쉽게 빠지는 자리가 바로 예수 납치와 납치를 방조하거나 동조했던 군중들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군중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네, 뭐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네, 정말 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네, 막 열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휙 도드라섰어요. 불과 며칠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당신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뭐 메시아인 것이냐 막 그렇게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양탄자처럼 깔고 그렇게 열광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익이 있을 때는 예수를 쉽게 왕으로 모시더만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손해를 보려고 하는 순간 차갑게 돌아서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외치는 그 군중의 그런 변덕스러움 안에 우리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처럼 이것이 죄인인 줄 알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세상의 유행이나 군중 심리, 내 안위가 두려워서 침묵하고 동조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현대 신자들이 가장 자주 걸리는 영적 덫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납치범의 공범들이란 얘기입니다. 네.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될 줄 알았어. 내가 뭐 예수 죽인 거에 공범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셔야 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내가 공범자입니다. 공범자인 거 좀 껄쩍지근하셔서 잘 안 하시네. 근데 공범자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들립니다. 법정에서 납치범뿐만이 아니라 돈을 댄 배후 범죄를 방조한 자들이 모두 죄인으로 기소되듯이 이 우주적 납치 사건, 예수님의 이 우주적 납치 사건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저마다의 역할로 가담을 한 것이거든요. 직접 예수를 판 유다, 돈을 대고 음모를 꾸민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를 방조하고 동조한 군중들까지 죄의 무게와 처벌의 수위는 저마다 다를지언정 그 누구도 예수 납치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무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끔찍한 예수 납치극의 구경꾼이 아니라 공범이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향한 구원의 사건으로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법적으로 납치된 사람인 줄 알면서 사거나 작물 취득을 하거나 그 범죄를 알고도 방조하거나 공모한 공범자들은 주범과 똑같이 사형에 처했다 안 했다? 처형하지 않았다. 공범자들은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됐어요? 작물값을 배상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혹은 사회적 격리 등의 차등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작물에 대한 배상을 해야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작물값, 예수님에 대한 값어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은 작물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나요? 예수님에 대한 값어치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뭐 가난뱅이 저기 노숙자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가치를 좀 이렇게 비교하자면 노숙자의 자녀를 납치를 해서 죽였다고 칩시다. 그 죄와 대통령의 아들을 납치해서 죽였다고 칩시다. 어느 죄가 더 이슈가 되고 어느 죄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그 값어치를 갚을 수 있겠어요? 작물의 값을? 예수님을 우리가 납치해서 그렇게 죽였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가담을 했다, 동조를 했다, 공범이다라고 했을 때 이 작물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면 예수님의 작물의 값어치가 그 값어치를 매겨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작물의 값어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작물 값어치에 대한 배상을 해줄 수 있는 값을 다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출애굽기 22장에 정확한 법적 처벌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PPT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인데요. 출애굽기 22장 3절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앞에 스크린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거 갈수록 태산이네. 목사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납치한 그 공범자로 몰더만 이제는 배상을 하라고 하더만 배상을 못하면
여기에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배상할 수 없다면 평생 종노릇하면서 그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율법에 따르면 남의 것을 훔쳐 작물로 취했거나 그 손해를 입혔는데 배상할 돈이나 재산이 전혀 없다면 법정은 그 사람의 몸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노예, 종으로 팔려가서 그 죄값을 몸으로 떼어야 했거든요. 예수님의 작물값은 만물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값어치는 어떠한 돈으로도 갚을 수 없잖아요. 납치당해 죽은 한 사람의 생명 가치가 온 천하와 같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 가치는 납치범인 온 인류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큰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납치당하고 납치당하도록 한 방조자 구경꾼의 무리에 당시 빌라도와 시민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해당된다고 이미 동의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제일 먼저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절망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평생 그거 예수의 작물값을 어떻게 돼? 종살이로밖에 할 수가 없지. 우리가 방조하고 동조하여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대주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어마어마한 작물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죄를 지었잖아요. 주님의 몸값은 온 우주를 다 줘도 모자라기에 우리는 배상할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출애굽기 22장 3절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죄와 사망의 종으로 팔려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운명이 된 것이죠. 배상액이 무한대이니까 노예 생활의 기간도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걸 눈치를 채셨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갚지 못해 영원한 노예가 되어야 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다 이뤘다는 건 상업 용어인데요, 경제 용어인데요, 죄값을 완돌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마무시한 작물의 값어치를 갚을 능력이 없어 영원히 종노릇해야 할 우리를 위해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생명이란 무한대의 가치를 지불하셔서 우리의 배상 책임을 단번에 끝내셨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연루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통째로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 시장에서 영원히 해방되었고요, 영원히 그리스도께 구속된 자연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고 값을 치르고 되찾은 바 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쁘시죠? 좋아요. 그렇다면 기쁘시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너무 좋네.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끝이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오늘 우리가 맞이한 본문은 납치한 자와 관련된 법이잖아요. 이건 흉악범들에 관한 법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흉악범들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 자녀나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내 맘대로 쥐고 흔들며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친 말로 그리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신자로서 그리고 중직자로서 교육자로서 비도덕적인 삶을 살고 외식적인 삶을 살며 거룩성을 잃어버린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한 이웃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단절되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납치해 이방 땅에 팔아넘긴 죄를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 영혼에게 사죄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울러 타인의 인생을 억압하여 내 수단으로 삼는 납치의 삶을 우리는 멈춰야 하겠죠. 내 이웃의 자유를 존중하고 상처받고 떠난 영혼들을 다시 아버지의 품인 신앙 공동체로 돌아오도록 영적 탕자들이 언제 돌아와도 좋을 영적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언제 와봐도, 다시 와봤는데 뭐 나갔다 왔는데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냐? 아이고 목사도 똑같고 그 목사의 그 성도들도 똑같네. 이러면은 안 되겠죠. 교회가 많이 달라졌네. 아우 분위기가 많이 거룩해졌고 성숙되었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가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작물값을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무능력자들이고 그리고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영원한 종살이에서 벗어나도록 값을 다 치러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에 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갚아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친절한 말로, 그리고 관용으로, 용납과 허물을 덮어줌으로, 격려와 용기 줌으로, 등 굽은 어르신 노인이어도 떨어진 휴지 한 조각 자원하여 줍는 심정으로 우리는 갚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말이야, 이놈의 영천교회는 나를 이렇게 부려먹냐, 예수님이 나를 착취한다, 이런 말은 우리가 추호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천교회는 나이든 할머니들을 너무나 부려먹는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80 넘으신 우리 할머니 자매님들도 주방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식사 당번하고 그러시잖아요. 정말 이 자리를 들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역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혹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말처럼 왜 나를, 목사님은 아직까지, 영천교회는 아직까지 부려먹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나 이제부터 주방 봉사, 청소, 바자회 때 옷 정리 이런 거 안 해, 아니 못해, 이렇게 저에게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이에요. 그러면 사역에서 제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하신 걸로 충분합니다.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하셨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늙어도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게 감사하지요. 이런 몸이라도 써주시니 감사하지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께 이 한 몸을 자원하여 드립니다.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다면 계속 영광스러운 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착취가 아닌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연세와 상관이 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속의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입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PPT에 보면 하나 우리가 볼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종교 개혁자 존 켈빈은 평생 자신의 인장, 도장처럼 사용한 게 있는데요. 불타는 심정을 손에 얹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림입니다. 이게 손이 있고 그 손에 하트 표시가 있죠. 이 하트는 자신의 심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신속하게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신속하게. 책 어디를 써도 항상 이 문장이 인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윗그림 올려주세요. 자, 여기 My heart, 내 마음 심장을 I offer to you, Lord. 주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promptly, 즉시, and sincerely, 진정으로. 그러니까 즉시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아,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너무 아파. 너무 피곤해. 너무 바빠. 이건 뭐예요? promptly, 즉시가 아니야. 생각해보고 여유가 있고 막 통밥 풀리고 할 수 있으면 이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야. 통밥 풀려서가 아니야. 즉시야, 즉시. promptly. 그 다음에 and sincerely, 진심으로. 이게 존 켈빈의 인생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신속하게. 과거에 우리는 내 목적과 계획,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세상에 팔아넘기고 내 이웃의 인생을 납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자유를 얻은 주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백은 달라져야 하겠죠. 주님, 내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윗부분에 있는 그림처럼 My heart, 내 마음을, 내 심장을 I offer to you, Lord,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 sincerely, 그리고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오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납치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악질적인 도둑질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역시 예수님을 납치하여 값을 매기고 상품화하고 고립시키고 그리고 죽음과 생명으로 내모른 그런 죄에 우리가 암암리에 가담하였으며 공범자이며, 그 공범자는 그 작물에 대한 값을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작물을 되갚을 능력이 없어 영원히 죄와 사망의 죄값을 치러야 하고 종살이가 되었어야 할 우리의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르셔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어도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해야 하고, 존 켈빈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그것도 즉시 그리고 진실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흉악한 존재이며 얼마나 대체 불가능하고 해결할 능력 없는 무능력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얼마나 값지며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히 이해되고, 살아가는 동안 그 구속의 은혜를 자원하여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착취당한다 생각하고 나를 이용한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존 켈빈의 그 인장 문구처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은 모든 생애 걸음걸음 주님께 드립니다. 소유권도 주님께 드리며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로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과 다짐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